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바로 우리 그 찬양 많이 부르는데요, 대부분이 우리 성경에 평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다 peace, 평화를 말합니다. 샬롬, 평화를 말하죠. 자, 그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평화 빼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평화를 빼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하시고 나서서 또 물어봅니다. 평안하뇨? 평화하냐?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평화의 왕이라고 할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 위엔 평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이 될 때도 평강의 왕이셨고, 태어날 때는 이 땅에 평화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평화를 주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평화를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까지, 부활까지 평화가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므로 샬롬을 모른다면, 평화를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평화의 실체와 본질이 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화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예수님 시대 때는 세 가지 종류의 로마식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예수님 시대 때 세 가지 평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로마의 평화 중에 힘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가서 상대를 그냥 확 다 쓸어버리고 죽이고 나서 그리고 평화가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가 나중에 대영 제국으로 가서 팍스 브리에티카, 그리고 또 팍스 소비에티카,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질 만큼 팍스의 평화는 힘에 의하여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평화를 뜻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 시대 때의 평화는 에이레네의 평화입니다. 팍스가 되지 않을 만큼 상대가 강하면 그때 그들은 협정을 맺었습니다. 어콜던스와 같은 조약을 맺어서, 그래서 그들은 조약을 맺어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상대를 쓸어버리지 못하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싸우다가 서로 심하게 다치겠다 싶으면 적절히 조약을 맺어서 평화를 유지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화조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휴전조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전쟁이 다시 팍스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 예수님 시대 때의 평화는 아타락시아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타락시아의 평안입니다. 이 아타락시아의 평화는 에피쿠루스 학파라고, 사도행전에 에비구레오라고 나오는 이 에피쿠루스 학파가 추구했던 철학적 가치입니다. 절대 평정, 평화. 아타락시아, 세상엔 어차피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있고 인간의 역사가 해결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고통이 있다. 굳이 그런 일에 신경 써가면서 피곤하게 살지 말고 고상한 로마인들끼리 모여서 인생의 궁극적 가치와 정신적인 철학적인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자. 절대 평정, 절대 평화, 아타락시아를 추구하며 살아가자. 예수님도 이런 평화 추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신학적인 논의와 대화를 하며 인생의 궁극적 본질이 무엇이고 삶의 목적은 뭔가 하는 이런 이야기하면서 우아한 평화를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아타락시아의 평화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군대의 힘으로 쓸어버리는 평화도 아니요, 휴전협정에 의하여 안심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불안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정신적 쾌락도 아닌 진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샬롬, 십자가에서 자기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샬롬의 평화를 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가득한 세상을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리고 여자와 남자와, 그리고 자유인과 종과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들의 하나됨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는 평화를 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군의 평화가 아니라,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는 십자군의 평화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평화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 찾으셨던 평화였고, 우리 또한 찾아야 할 평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게 가셨느냐? 아닙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셨던 말씀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늑대 떼들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무슨 목자가 이래 하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보통 목자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늑대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목자께서는 뭘 말하고 계십니까? 이 늑대들에게 어린 양들을 보냄과 같이 보내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비유에 대한 표현이지만 좀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목자님이, 이런 목자님이 다 있나. 거의 대부분의 동화에는 늑대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쁜 늑대가 양을 잡아 먹으러 오고, 그래서 목자가 나쁜 늑대를 혼내주는 이야기. 최소한 엄마 염소도 아기 염소들을 보호해주는 게 동화와 민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쁜 늑대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하는데, 그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들을 늑대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도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나쁜 늑대 한 마리도 힘든데 10마리 염소가 다 잡혀 먹히는데, 막내만 시계추에 달려서 대롱대롱 하는데, 그런데 그 어린 양들을 늑대 떼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늑대들이 드글거리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오히려 어린 양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늑대와 이리대로 가득한 세상을 바꾸고 싶으신 주님의 방법은 어린 양들처럼 이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모질고 독한 세상을 이기는 길은 더 모질고 더 독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늑대떼들 같은 세상 속으로 보냄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늑대 같은 세상들, 늑대들 이빨 다 뽑아버리고 발톱 다 끊어버리는 파워를 가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늑대와 같은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때리는 채찍에가 들고 휘두르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면서 들어오신 분이셨습니다. 황금 갑옷을 입고 번쩍거리고 들어온 분이 아니라 발가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리며 들어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을 늑대 같은 세상 속에 다시 보내고 싶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리때 같은 세상을 향한 강한 대항 세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어린 양처럼 보냄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리때 같은 세상에게 당하고 찢긴다고 할지라도 더 모질고 독해지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발걷어 붙이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목자 되신 주님의 뒤만 따라가기로 어린 양처럼 이 늑대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양도 잘 키우면 근육질이 돼서 캡틴 아메리카와 같이, 예수님 들어오셨을 때 이런 근육질을 가지고 캡틴 아메리카 같이 늑대들 때려잡으러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양도 늑대 팬다, 그런 거 보여주러 들어오신 거 아닙니다. 훈련된 양은 늑대 때릴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어린 양처럼 찢겨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거대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제국의 힘을 이겨내셨습니다. 벌거벗음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매질당함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패배함으로 승리하셨고, 죽임당함으로 생명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이 소박함과 진실함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교회가 강해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너무 교회가 슈퍼파워를 가진 양처럼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리떼에게 나아가서 순전한 어린 양의 모양이 아니라 근육질의 양떼들이 이리떼들을 박멸하러 가는 중무장한 늑대 사냥꾼들처럼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우리 안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너무 강한 기독교의 모습만은 아닐까요? 가장 양다운 모습으로, 양은 가장 양답게 이리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보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늑대보다 세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늑대보다 센 양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 양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그러면 그 이리떼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늑대에게 보냄과 같도다 하는데, 그 늑대 같은 세상 가운데 집들에 들어갈 때마다 뭐 하라는 거죠? 피스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샬롬 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집에 평화가 있어지이다 라고 선포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참 놀랍습니다. 늑대 같은 곳으로 보내는데 그 늑대 같은 세상을 향해 가서 여기 이곳에 평화가 있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늑대 같은 세상 가운데 보낼 때 영적 전쟁을 하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파하고, 그리고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발톱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승리하고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늑대 같은 세상과 전쟁하자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늑대 같은 세상 앞에 평화를 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일까요? 늑대와 싸움을 벌이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늑대 같은 세상에 평안을 전하려면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전쟁을 위해 용기를 내지 말고 평화를 위해 더 큰 용기를 냅시다. 진정한 평화주의자는 전쟁 없는 곳에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에서 평화를 위해 죽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바로 그 삶입니다. 늑대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늑대 같은 세상을 보내면서도 평안을 선언하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끼리로 한번 봐봅시다. 이제 우리끼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 안에도 평화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세 가지로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피차와 서로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서로 동등한 사람들끼리 서로 세워주고 서로 권면해주라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비슷한 나이끼리, 비슷한 사회적 수준을 가진 사람끼리,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끼리, 교회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같은 또래들이고 이러면 뭐 쉽겠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같은 또래끼리 잘 지낼까요? 서로 친구처럼 보이지 속으로는 내가 네 친구인 줄 아냐 이러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먼저 과장되고 부장되면 같이 입사 동기들끼리도 밥 안 먹습니다. 35살 영커플들 잘 지내 보이죠? 속으로 얼마나 갈등 많은 줄 아십니까? 저 인간은 뭐 미쳤다고 2,500불짜리 스트롤러를 밀고 오나, 나는 미시 USA에서 25불 주고 샀는데 열 받습니다. 쳐다보고 있으면. 그때 생긴 미움과 찢어짐이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35살 때 삐꼈던 그 마음 가지고 은퇴하시는 70세까지 가십니다. 교회에서.
동기끼리 서로 사랑하고 세워준다고요? 아유,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제 동기가 추천서 써주겠다 그러면 제가 겁날 것 같아요. 여러분,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세워주는 것, 가장 쉬워 보이지만 제일 어렵습니다. 서로 세워주는 일. 그리고 둘째로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이 말씀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보다 높은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동급끼리는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나보다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은, 권하는 자들은 가장 사랑 안에서 지극히 존중하라고, 귀히 여기라라고 합니다. 좀 사도 바울이 과도할 만큼 가장 귀하게 여기라, 사랑 안에서 3번에 걸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윗사람은 존경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동급을 존중하기 어려운 것만큼 윗사람도 존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윗사람이 존경스럽지 않아서 존경스럽게만 보이게만 좀 해보십시오. 왜 존경 안 하는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잃어버린 개념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존경이라는 개념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화목의 이야기를 할 때 지도자들이여 겸손하고 더 낮아져라, 그런 이야기는 평소에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거꾸로 무슨 이야기만 하십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지극히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중요한 것은 윗사람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적 권위와 많은 것을 존중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가정에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가 다 깨져 있는데 형제지간에 잘 지낸다고 그 가정을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가정은 아버지하고 관계는 다 깨져 있는데 그래도 형제들이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참 화목한 가정이야,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권위가 온전히 세워져 있고 존중이 있을 때 화목의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신용환 목사님 담임 목사로 임직하실 때 그때 권면하셨던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좋은 집사가 되기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장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부목사가 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좋은 담임 목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집사 때는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는 첨예한 갈등에 직면해야 합니다. 부목사는 관계를 상할 각오를 하고 결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담임 목사는 관계가 상할 것을 각오하고 결정을 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사님이었던 분이 나쁜 장로로 여겨지기도 하고 좋은 부목사였던 분들이 나쁜 담임 목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워지는 장로와 목사를 보십시오. 저는 그때 그 말씀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에게도 욕 안 먹고 잘 지내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 책임도 안 맡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맡고 뭔가 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결정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욕먹을 각오입니다. 그것이 주어져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선택한 분들을 존중하게 되어집니다. 욕먹을 걸 각오하고 그 길에 가시는 분, 저는 그분들을 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등을 전환하여 평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동등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스리는 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평화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저 다스리는 자가 일 잘하고 있다, 여론조사하고 점수 매기고 인사 고가 평가하듯이 하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과 존경을 배우는 것이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첫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위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가 정립되어져 갈 때 그 가정을 화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지극히 존경하라.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세 번째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같이 잘 지내고 다스리는 자를 존중하고, 세 번째는 뭐죠? 나보다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일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마음이 약한 자라는 두 번째 것은 사실 마음이 소심한 사람을 뜻합니다. 앞에는 게으르고 마음이 소심하고, 그 다음에 힘없는 자, 정치적 권력적으로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잘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이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특별히 뭐부터 나옵니까? 게으른 자. 네. 여러분, 세상에 참 저도 어려운 게 뭐냐면 게으른데 착한 애들 참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게으르고 좀 인간성이 못 되면 좀 혼을 내겠는데, 이게 게으른데 착해요. 네. 죄송해요 하고 울고 있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착해서. 네. 참 답이 없어요. 네. 근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게으르고 소심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라.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화목을 이루어가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요? 그냥 단순히 힘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게으르면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않은 생각부터 듭니다. 사는 꼴을 봐라, 저러니까 저 모양이지 하는 생각부터 먼저 판단부터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과도 평화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동등과 윗사람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해 가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의 가장 리더십들이 예수님, 베드로, 바울이 다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결국 뭘 말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마는 것, 평화의 가장 출발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상대가 악이었다는 겁니다.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가 악이었다는 거예요. 상대가 실수했던 게 아니라, 상대의 실수가 아니라 상대가 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구나 이 오늘 본문 상황으로 보면 이 악의 실체를 보여준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도 포함됩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내 친구, 예수 잘 믿는 교회 권사, 예수 잘 믿는 집사, 예수 잘 믿는 장로,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 예수 잘 믿는 우리 엄마, 예수 잘 믿는 우리 아빠, 예수 잘 믿는다는 내 자식, 예수 잘 믿는다는 내 형제가 했던 악을 나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이었다는 겁니다. 상대가 악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도의 대상이어야죠. 그것은 원수 마귀와 같은 존재죠. 그것은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나아가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못하겠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악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 악은 뽑아버려야죠. 뿌리 뽑아야죠. 그리고 악은 뱀 같다고 한다면 머리를 밟아 부숴야죠. 내 발꿈치가 상해도 좋으니 밟아 부숴야죠. 그런 생각부터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감정과 의지와 이성을 뛰어넘은 역설입니다. 신을 위해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십니다. 원수를 죽여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여 원수를 살림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 나의 죄를 벗겨주신 곳이지만 동시에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한 곳도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십자가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벗게 해준 십자가,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지게 만들어준 십자가. 이 두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평생 내 죄만을 벗게 해준 십자가를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준 십자가도 지고 가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날 은혜를 베풀 시혜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플합니다. 악을 이기려면 더 악해지면 됩니다. 악을 이기면 더 악해지면 됩니다. 더 악해져서 악을 이기다 보면은 어느 틈에 내가 괴물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악을 응징하려고 했는데 왜 내가 더 악해졌을까? 나를 잃어버리고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고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악을 이기는 방법은 더 악해지는 길이 아니라 더 선해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이기기 위해서 더 악해지지 마시고 악을 이기기 위해 선을 선택하십시오. 전쟁을 위해 용기를 내지 말고 평화를 위해 더 큰 용기를 내고, 진정한 평화는 전쟁 없는 곳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생명을 드리고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그것이 평화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싸우고 있는데 한쪽 편되는 게 쉽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한쪽에 속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A하고 B가 죽어라 싸우고 있으면 A 편이 되든지 B 편이 되는 게 속 편합니다. A하고 B를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하면 양쪽 다에게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그 갈등을 평화의 통로가 되게 만드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